다짐은 제가 보지는 아직 못했는데 여러분들 교사들이 한마디 한마디씩 자신의 다짐을 다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다짐이기도 하고 또 주님께로 향한 다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 보니까 참 보기 좋고 든든하고 예쁘고 아주 다 훌륭한 사위감, 며느리감이라는 생각도 들고 참 보기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교사의 중요성을 한번 좀 같이 좀 얘기를 나누겠는데, 먼저 이 교사의 중요성을 좀 일깨워 줄 수 있는 우리 설리반 앤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헬렌 킬러에 대한 그 동영상을 먼저 좀 보고 한번 교사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좀 먼저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좀 보고 계속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학교의 한 정신병동,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학대, 결핵으로 잃은 어머니와 동생, 결막질환으로 인한 시력 상실, 사람을 보면 공격하고 자해하는 소녀. 이 아이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애니에게 찾아온 노 간호사, 애니에게 그녀가 183일간 속삭여준 말, 애니,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리들 애니, 애니 M, 설리반 M, 파킨슨 맹학교 수석 졸업. 저도 저를 찾아주셨던 간호사 선생님처럼 저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제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21살의 설리반이 만난 7살의 소녀.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7살의 소녀. 나와 똑같은 아이. 모두가 포기했던 소녀를 20세기 기적으로 만들다. 20세기의 기적 헬렌 켈러. 하버드대 레드클리프 칼리지 우등 졸업, 인문학 법학 박사. 그녀가 받았던 183일의 사랑이 129일의 사랑으로, 18,129일의 사랑으로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을 뜰 때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며 내 삶의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설리반 선생님 얘기를 이제 잠시 좀 나왔는데요. 이 설리반 선생님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상습 폭행자였습니다. 어머니는 결핵 환자였었고 그녀가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 설리반이라는 이분은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동생과 함께 병원에 버려졌었는데 시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동생 지미도 결핵을 앓다가 결국 그 동생도 돌봐주었는데 죽고 말았죠. 그래서 이 설리반이라는 이 사람이 자살을 몇 번씩 시도하고 괴성을 지르고, 그리고 이제 이 설리반은 회복 불능 판결을 받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이 되었던 겁니다. 모두가 포기했던 이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에게 할머니 간호사 로라라고 하는 분이 이 애를 돌봐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극정서로 돌봐준 끝에 2년 만에 이 설리반이 앤이 정상 판정을 받고 파킨슨 시각장애아 학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심으로 밝은 웃음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할머니 로라가 죽은 이후에 그 시련을 애는 그 할머니 간호사가 남겨준 믿음의 희망을 가지고 마음의 눈으로 시련을 이겨나가면서 끝내 학교를 최우등 학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이제 개한 수술에 성공을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데 이 애는 신문사 기사에 이런 글귀를 이제 읽게 된 거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함이라는 글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애는 로라 할머니가 자기에게 베풀어 줬던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돌려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제 그 7살짜리 아이를 돌보러 가는 거죠. 그 7살짜리 아이가 이제 20세기 최대의 기적의 주인공을 일컬어지는 헬렌 켈러인데요. 그 헬렌 켈러를 이 설리반 선생님이 48년 동안을 돌봐주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이 선생님이 수업에 같이 다니면서 또 강의 내용을 적어주고 했습니다. 이 헬렌은 말을 하죠.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앤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라는 게 헬렌 켈러의 이야기고요. 자신이 만약에 눈을 뜰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그 앤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로라라고 하는 한 할머니, 그 할머니의 돌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앤이라고 하는 설리반 선생님이 세워지게 됐고요. 그 앤으로 인해서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한 교사가 훌륭한 교사가 또 하나의 교사를 낳고 또 한 명이 또 하나의 훌륭한 사람을 낳았던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교육의 3대 요소 그러면은 이제 학생, 교사, 교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싶은 것은 교육에 대한 얘기는 뭐 수도 없이 했으니까 그 얘기는 접더라도 교사가 얼마나 학생에게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학생의 운명은 교사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 학창시절에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중요한 학생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이잖아요. 여기 이제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게 선생님을 보통 일컫는 말로 보는데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영혼들을 위해 경성하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교사들이라는 거죠. 경성한다라는 게 깨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교사는 마치 군인처럼 학생들을 위해서 깨어있어 지키고 경찰관처럼 항상 깨어있어 치안을 담당하고 소방관처럼 항상 깨어있어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가 되는 게 교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사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더군다나 이 교사들은 그렇게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산한 자라는 게 결산한다는 건데 마치 교사들이 그렇게 군인처럼 경찰관처럼 소방관처럼 활동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자기 자신이 결산을 받게 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나는 언젠가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산을 보게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게 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어있어 돌봐주고 그리고 이끌어주는 그 영혼에 쉬지 않는 그러한 교사로서 이 교사들에게 즐거움으로 이거를 하게 하라. 그렇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근심으로 하지 않고 열심히 감사함을 할 수 있도록 또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중요성과 책임성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사를 더 밀어주고 또 후원해주는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다시 교사는 내 자녀들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우리 많이 읽는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보통 아이들이 자라면서 마땅히 행할 일이 뭔지를 모르고 자릅니다. 잘못했으면 혼내키기만 하지 마땅히 뭐를 어떻게 될지를 가르쳐주고 배운 적이 거의 없어요. 당연히 알 거라고 기성세대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말 속담처럼 3살 버른 여든 가는 것처럼 아이 때 잘 배워서 늙어도 떠나지 않는 좋은 습성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얘기는 선생님이 누구였는지 네가 안다는 거죠. 선생님이 누구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좋은 선생님 만나서 성경을 배웠다는 거죠.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었고, 그리고 이 성경이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이 디모데에게, 어린 디모데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했다라는 거죠. 인생의 교훈을 주고 잘못했을 때 책망을 주는 게 성경이었고, 바르게 잡아준 게 성경이었고, 의로 교육한 게 성경이었는데, 그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이 성경적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누구한테 배움을 받았는가? 그 배운 선생님으로부터 성경을 통해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교육의 3요소로 말한다 그러면 교사는 바울 선생님이고 학생은 디모데 학생이에요. 교재는 성경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선생님의 가르침, 그것이 어려서부터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바른 삶을 살게 해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었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키워 주었다. 이런 모습에서 교사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가 있었지만은 아이오와주의 무명의 한 신사 이야기를 좀 한번 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이분이 길거리에 놀고 있는 아이들 4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죠. 지금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이 놀고 있는 길거리 아이들 4명에게 이 선생님, 무명의 신사 선생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 무명의 선생님이 회갑이 되었을 때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때 그 선생님한테 4통의 편지가 왔다 그래요. 그 4통의 편지가 그 놀던 4명의 아이들이 이제 장성하여져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선생님한테 회갑을 축하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4명의 아이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중국 선교사로서 중국에서 편지를 보내왔고, 또 한 명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가 되어져서 편지를 보내왔고, 3번째 사람은 미국 후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어 있어서 선생님한테 축하 편지가 왔고요. 4번째 아이는 미국 31대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에요. 후보 대통령이 자기를 길거리에서 놀고 있던 자기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던 그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미국의 이제 경제 대공황 때에 미국을 일으킨 사람이 후보 대통령이에요. 그랜드 캐년에서 라스베가스 쪽으로 가다 보면 후보 댐이라는 게 있는데 후보 대통령이 그걸 통해서 미국 경제를 일으킨 주역을 했습니다. 어린 놀고 있는 아이들을 무명의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장성했다는 거죠. 이게 선생님의 역할인 거죠. 우리나라의 YMCA 건물을 지어주고 또 역할을 했던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와나메이커는 뭐 평가가 조금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이 와나메이커에게는 참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백화점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존 와나메이커가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게 돼요. 해리스 대통령이 부탁을 했는데 그때에 이 와나메이커가 해리스 대통령에게 최신부 장관직을 요구했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하게 되면 이 장관직을 수락하겠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해야 된다면 장관직을 수락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해리슨 대통령이 그걸 보장해 줬습니다. 당신 최신부 장관이 되어도 주일날 교회 가는 것과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허락받고 이 와나메이커가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을 합니다. 이 최신부 장관 역할을 하면서도 이 와나메이커가 매주일 토요일만 되면 교통이 불편한 그 옛날에 워싱턴 DC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계속 그 느린 기차를 타고 계속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다는 거죠.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성수주일하고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장관직 4년 동안 무려 20만 킬로미터를 기차로 다니면서 교회에 성수주일을 하고 주일을 지키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4년 후에 기자가 물었답니다.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만도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학교 교사가 뭐길래 그 장관직을 하면서도 그거 끝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겁니까? 그때 이 와나메이커가 대답이 뭐냐면 장관직은 몇 년 하고 마는 것이지만 교사는 평생 하는 것이요. 장관직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이 거룩한 교사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고 나만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와나메이커가 19살 때 교회학교 교사를 해가지고요. 85살까지 67년 동안을 교회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근데 67년 동안 교회학교 하면서 한 번도 결석해 본 적이 없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최신부 장관을 맡으면서도 끝까지 일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교사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좀 동영상 하나 좀 또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지미 카터 이야기를 한번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2002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지미 카터. 재임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었던 그는 퇴임 후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5일 동안만 봉사활동을 하는 지미 카터. 그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지미 카터는 대답합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그는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었지만 주일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사 한 사람의 헌신이 위대한 사명자를 만들어갑니다. 나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미국 보스턴 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벌, 자기 반에 들어온 한 소녀,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을 보고 교회에 빠지는 것을 보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시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두방에서 이러던 소년을 찾아간 킴벌, 조용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그리스도께서 그 소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극적으로 바뀐 소년의 삶. 그 소년은 자라서 TV나 라디오가 없는 그 당시에도 1억여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바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에 하나로 기억되는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우리는 무디는 될 수 없을지라도 에드워드 킴벌은 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따뜻한 관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한 사람. 당신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
지미 카터 이야기도 좀 봤고 와나메이커도 봤고 참 미국에 이런 훌륭한 교회 학교 선생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동영상을 하나 좀 더 보고 싶은데요. 어느 분이 글을 썼지만은 이제 소박한 글을 보면서 제 어린 때 주일학교 시절에 선생님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한번 좀 그것도 같이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잠든 날을 없고 우리 집 언덕을 오르는 선생님은 힘들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술래잡기, 발짝뛰기, 얼음땡 그런 놀이들이 나만큼 선생님도 재미있는 줄 알았습니다. 밥은 먹었니? 잘 지냈어? 아프지 말고 선생님이 기도할게. 사랑한다. 그런 고백들이 쉬운 줄 알았습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린 당신에게 예배 간다고 거짓말을 한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설레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당신의 마음이 아프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주일 아침 우리에게 사준 간식 때문에 당신의 집까지 걸어간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을 아껴 내 생일 선물을 사오고 당신의 사랑보다 당신의 사랑이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난 아직 당신의 생일도 모릅니다. 우리 반에게 보낸 편지 한 장 한 장이 당신의 기도가 담긴 소중한 보물인 줄을 몰랐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아픈 팔을 잡고 쓴 축복의 편지가 그 편지가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수련회가 시작되면 바보처럼 우리를 웃기고 밤을 지새우시는 것이 교사라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당신에게 걸려온 전화가 당연한 줄만 알고 그 마음이 얼마나 떨렸는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투명스럽게 끊어버리고 텔레비전을 보는 나이입니다. 늦은 밤 자습이 끝나길 기다린 당신보다 당신이 사온 간식에 눈이 멀어버린 난 바보였습니다. 나의 슬픈 일에 나보다 더 아파하고 내 기쁨에 나보다 더 기뻐한 당신의 마음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기도가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나의 영혼을 사랑한 당신,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해준 당신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교사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런 게 교사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될 것이고, 학생들이 이런 교사들을 또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며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와 있는 교사들은 이런 교사가 되도록 또 최선을 다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교사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 우리 교사들은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고요. 자, 우리 모두 성도님들은 교사들을 향해서 오른손을 좀 들어서, 손을 들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주의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영혼을 깨워 경성하며 마치 자신이 결산할 자인 것처럼 깨어 있어 아이들 돌보기를 원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의 영혼과 인생이 이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여, 이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모세에게 주셨던 지팡이를 들려주셨고 학생들을 아버지는 잘 인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리반 앤처럼 로라 할머니처럼 훌륭한 학생들을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와나 메이커나 혹은 하나님 지미 카터 같은, 캠벌 같은 선생님이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학생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영혼에게 성경 말씀을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며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한 이들의 정성이 아름답게 꽃피어지기를 원하고, 선생님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 학생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학생들이 미래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여건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능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학생들을 낮은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돌볼 수 있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산교회 온 모든 어린 아이들이 이 훌륭한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잘 신앙이 양육되어지고 훗날에 큰 인물로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원한 교사들 참으로 아름답고도 그리고 본이 될 만한 좋은 교사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의 은혜가 이들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부족하지 않고 오직 교사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들의 말씀을 전할 때 권세 있는 자의 말과 같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허다한 어린 학생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도와주시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온전한 사람으로 구비되게 하시고 모든 선한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쓰고 수고합니다. 힘주시고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수많은 학생들이 주의 영광을 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